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4강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묵상하고 있는 13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권은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음 달까지 나누는 말씀은 이 3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특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천국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이 무엇이라 그랬냐면 천국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서 그것이 결실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교회가 항상 이 곡식을 맺는 결실하는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까지 봤냐면 가라지의 특징은 자신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열매 맺는 곡식의 뿌리를 내려서 그 곡식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가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를 세상이 경험하게 할 만큼 크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델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누리게 되고 온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세상이 경험하게 됨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들, 천국의 말씀에서 열매 맺고 천국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얌체처럼 가라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선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에 씨앗된 종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그 누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상급, 천국에서의 평화와 기쁨과 영광과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귀한 진주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단락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단락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특히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 쉽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면 바로 44절과 46절의 말씀처럼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44절 먼저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자, 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오래도록 자랑할 만한 일이고, 특히 소유한 땅이 계속 대를 이어서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다 그럴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땅을 갖게 하시는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게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정표였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때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밭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밭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가치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이에요.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밭은 그냥 밭, 땅으로서의 한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화가 있어서 이 밭의 가치를 뛰어넘게 하는, 이 밭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밭도 너무나 좋은데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라면은 우리가 이 밭을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밭을 찾아다녀요. 밭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떤 밭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항상 어느 땅인가에 정착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밭을 선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밭이 좋아요, 저 밭이 좋아요. 이런 걸 하려면 이쪽 밭이 좋아요, 저런 걸 하려면 저쪽 밭이 좋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려면 이런 몫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작물을 캐려면 이런 밭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된 데가 너무나 좋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밭을 우리는 찾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화가 감추인 밭이에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땅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장사하는데 못이 좋건 말건 아니면 뭐 건물을 짓기에 입지 조건이 좋건 나쁘건 이런 것 전부 뒤집어 엎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땅으로 변모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석유가 나오던 가스가 나오던 광물이 나오던 이런 것이 나오는 땅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소유한 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두고 기뻐해요. 그리고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내가 다른 땅이 다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땅 하나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 하나 소유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45절에서 46절도 이 천국을 좋은 진주에 비유해 주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내가 이제 무엇인가 가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천국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알곡으로서 자라게 되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내가 이제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값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천국의 역사가 천국을 계승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밭을 사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밭을 사려고 그러고 진주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시죠.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 보화를 알아본다는 거, 이 진주를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돼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보화가, 이 진주가 얼마나 기냐냐면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위안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모든 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놀랍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화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지혜의 풍성함을,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이 좋은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자기의 상실을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실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져서 얻게 되는 상실이라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실감이 채워져.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가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경험되는 줄 알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요. 그럼 이거 참 가치가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좋았는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했을 때 이것이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부 관계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자녀와 이것을 함께 누리니까 기쁜 것이지, 내 자녀가 없고 내 기업을 계승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허무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기쁜 거지 혼자서는 그 가치를 몰라요. 가정의 가치를 모르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재물로서, 재능으로서, 시간으로서 서로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데 사용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데 써보는 거예요. 재능을 죄를 짓는 데 써보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는 데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까지도 확장되고 사실 사회까지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성이 돼요. 사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이에요. 나머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값없이 넉넉히 주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배수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일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 105편 3절로 4절을 봅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능력, 그의 보화, 그의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즉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이것을 얻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것은 그보다 더 훌륭하니까.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까. 가치 있는 것이니까. 우리를 참된 복으로, 참된 행복으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니까.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자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면 복음의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못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7절부터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래서 이 천국의 그물 안에서 우리가 들어옴을 얻었어요. 교회가 가라지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곡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이 가라지도 교회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물과 같은 천국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물 안에 다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48절을 보시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런데 이 그물에 담겨 있을 때 이 그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이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됨을 즐거워하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이 안에 들어오게 됨을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9절 보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것부터 우리의 천국의 복음은 시작돼요. 천국의 역사는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그 상황에도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갈아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이를 가는 걸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완악함, 이 교만함,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2장 15절 봅시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들은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해요. 나 죄 없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많은데? 나 정도면 괜찮았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여전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보고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항상 내가 신이 돼요. 내가 재판관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를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를 갈리라 라는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 이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항상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완악함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절실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완악함을 버리고 이를 가는 분노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수를 대할 때에도 진노함으로, 복수심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거역하였을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값없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베푸면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그래서 오히려 그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가 오히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값지고 감사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의 봉사와 수고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무엇하는 것이 된다?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이 된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누가 악한지는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데 한쪽은 끊임없이 악을 행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다 정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물고기로, 좋은 열매로 산다는 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악해져야 돼. 이게 바로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끝까지 선을 대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도 봅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이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공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형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거절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것을 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자로, 복음의 열매로, 그리고 복음의 스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안에서 살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복음의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못된 상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악으로 악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의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